예, 계속해서 지금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4본문을 선정한 것 중에 오늘이 네 번째이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로 각각 3본문, 4본문, 3본문씩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그 근거 구절들을 앞뒤 문맥과 흐름을 고려하여 바르게 해석하여 그 구절들이 칼빈의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혀내는 시리즈이고요. 그러므로 이 예정론과 예정론 사상을 이 세상에서 멸절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이 얼마나 거짓된 이단 사상임을 알아서 거부하고 피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받으며 이 예정론은 점점 소멸되어 가게 하기 위한 바람으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의 오류와 병폐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은 전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서론에 대한 그 동영상을 우리는 동영상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홈페이지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동안과 같이 먼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또 그 구절로 주장하고 있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구절의 원래 의미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면서 그 구절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게 될 것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바른 해석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순서로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에 해당되도록 주장하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5대 교리 중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세 구절이 예정론에서 잘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2절과 6절과 9절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구절이 이번에는 모두 거의 비슷한 어구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칼빈의 5대 교리 중 주로 제한적 속죄 교리를 주장하는데 사용되는 구절들입니다. 제한적 속죄. 어떤 선택한 사람만, 예정된 사람만 제한적으로 예수님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들만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그 제한적 속죄 교리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요, 2절에서는 먼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는 어구에서 영원 전부터 특정한 수를 택하여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제한된 그 특정의 대상을 구별하여 속죄하신다는 그 제한적 속죄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아들에게 주신 그들에게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수만 속죄하신다는 제한적 속죄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 6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어구인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어구에서 그와 마찬가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 부분이죠. 주로. 또 9절에서도 그와 또 비슷한 어구인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여기서도 내게 주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아버지 것 이런 말도 나오죠.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이런 아버지 것 이런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와 마찬가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어 그들만을 구원하신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늘 그렇듯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도 사실 그 기반에 이제 항상 주장되고 있는 교리이고요.
무조건적 선택은 항상 예정론의 대표결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다 때로 그 선택된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불가항력적 은혜결의도 주장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주로 이 제한적 속죄 결의를 주장하기 위해 이제 이 예정론 문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 다시 터무니없는 말들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택한 자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이 칼빈, 이제 예정교리를 주장했던 이 칼빈은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예정과 선택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잘 흘러간다 뭐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긴 한데요. 그들의 교리대로 무조건적 선택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다라고 이제 덧붙여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조건적 선택.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로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 그들의 교리는 거의 막 철학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신앙이 아니에요.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철학은 이미 다 자기들은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겁니까만. 근데 안 붙일 수가 없죠. 말씀이 나오니까. 자,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긴 죽었는데 제한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주장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꾸 꼬여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구절이 그에 대한 뒷받침하기 아주 좋은 구절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주장과 교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무시하며 먹칠하는 것인지 그들은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몰지각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좀 이따 보여지게 되죠. 그런 사실들이. 자, 그래서 만약에 제한된 사람만을 위해 죽으셨다면 만왕이 만주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창조하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을 또 어떤 제한된 맞지가 않죠.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시는 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것이고 말씀에서는 너무너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이 벌써 처음부터 예정론을 어긋나게 주장하다 보니까 점점 어긋나게 점점 꼬여가는 주장을 자꾸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 그 5대 교리는 보면 볼수록 하나하나가 맞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또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요. 칼빈은 하나님이 만인을 평등하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고정된 법칙을 만드심으로 이 스스로를 속박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요. 네? 평등한 것을 하나님은 굳이 하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평등해야 되는데 거기에 속박될 필요가 뭐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공평하시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 있게 공의롭게 유지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말이라고 자꾸 내뱉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서요, 또 그 예로서 바울이 선교할 때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마게도냐, 이제 유럽 쪽이죠. 마게도냐로 데려가신 분은, 하나님은 이 보배가 복음이겠죠. 이 보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 나누어 주실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계신다. 라고 그 예를 든 겁니다. 예? 마게도냐로 복음을 유럽으로 먼저 전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하고 선택하고, 불평등하더라도 그렇게 하셨다. 이런 예를 든 겁니다만은, 이 말은 일단 마치 아무 말이나 고상하게 던지면 다인 것처럼 하며, 하나님은 불평등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인데, 이는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제분주나 폭군 취급을 결국 하고 있는, 나중에 엄청난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기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를 비롯한 유럽 쪽으로 먼저 가게 하신 것은, 그것이 그들만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신 것이었죠. 당시 유럽이 이제 그리스죠. 마게도냐 이제 그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 그 다음 로마 이렇게 쪽인데요. 유럽이 이 선교의 확장성에 있어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에,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이제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선교의 계획상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시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복음이 그들로부터 더 서쪽으로 가서 미국을 거쳐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제 오게 되었고, 또 지금도 다시 복음이 이제 또 저 서쪽 또 중동으로 해서 유럽 쪽을 향해 또 계속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들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지금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은 그 예정론 주장에 조금 비슷해 보일 만한, 비슷해 보일 만한 아무 말이나 고상한 형태로, 그들은 항상 특징인 거예요. 아주 고상한 형태로 어떤 학자가 얘기하듯이, 어떤 참 유식한 사람이 얘기하듯이 꼭 말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던지면 그 자신들의 그러한 예정론의 근거로서 괜찮을 줄 알고, 그렇게 전혀 근거도 되지 않는 말들을 내뱉고 보는 그들의 큰 특징 중 하나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거가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고상한 형태를 포장해서 막 내뱉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도 모르고 그거 믿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확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이 구절들이 결국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보도록 하겠고요. 이후 그렇게 해석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 13장에서부터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제 16장까지 해서 가르침과 말씀을 베푸시고 난 뒤에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가르침 중에는 지난 15장, 본문 15장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죠. 예. 자, 그래서 정황상 공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공관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기도로서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관복음서들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이 모습에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서는 아마도 그 이후 이제 3번 기도하시라고 하실 때 이제 그 3번째 정도가 되겠죠. 그 이후 그래서 확신에 찬 모습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의 내용을 주로 담아서 이와 같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좀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 17장의 기도에, 17장의 전체가 다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도에 서론격으로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해달라 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늘 예정론 두 구절도 포함되면서 바로 제자들과 관련하여 기도하실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요. 또 오늘 전체적으로 그 제자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려 하시는지도 그 방향도 엿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이 시작되는데요. 거기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때가 죽으실 때죠.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그 때를 통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들을 영화롭게, 즉 영광스럽게 하는 것보다 결국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으로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 2절 맨 앞에는 원어에는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어떻게 그 1절에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 보여지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이라고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절은 결국 뭡니까? 아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2절에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런 것처럼 해서 이제 그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1, 2절은 결국 당신의 죽으심과 또 그에 이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시게 될 이 인류의 죄사함의 과업을 완성하심과 그때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만민을 다스릴 구주가 되실 결과를 바라보시며, 이와 같이 당신이 먼저 영광은 받으시지만 그것이 결국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시는 것이 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과 대속의 과업의 결과로서 이제 그 만민에게 이 죄의 대가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주게 되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여기 2절 상반절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에서 영광스럽게 되지만 이제 죽으심으로 영생도 이제 그때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2절 상반절에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그 영생은 우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주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억구가 바로 예정론 억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라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제한적 속죄와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는 억구로서 말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이란 말이 창세 전에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말일까요? 예? 창세 전에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 아들에게 주셨다. 자, 이와 똑같은 말을 이미 전에 6장의 예정론 구절을 해석하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6장 37, 39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지금 그것과 그대로 이어지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서 그 의미를 알면, 그때 그 의미를 알면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앞뒤 문맥을 모두 보면서 그 말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알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전제하여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운 자를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예수님께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오고
그때 그 예수님께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또한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것도 이제 계속해서 믿는 것이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신다라고 하신 의미인 것이고요. 또 그때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영생을 주실 것 또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한 말씀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여기서도 영생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러므로 그에게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께 주신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된 말이었는데, 그것이 그 다음으로 또 보았던 두 번째 본문인 10장, 특별히 29절에서도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예?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쪽에 초점이 더 이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셨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제 믿었던 그 내용이 또 앞에 있으면서, 근데 이 부분만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구절만 잘라보면 예정론 말씀처럼 보여요. 이게 어디서 뭐 이런다고요. 어디에서 이게 그런 의미야 이런다고요. 이것만 보면은요. 요 부분만 보면 전체를 그때부터 또 봐야 되고 그때도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알면서 볼 때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이렇게 쭉쭉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앞뒤 이제 뒤에서 다 이제 그러한 여기 예정론이 아니라는 그게 나타나는데 그거 다 일치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라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엄청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자, 그래서 다음 3절을 보면 이제 앞서 2절에서 말씀하신 영생에 대해 덧붙여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기도를 하시는데요. 아까는 영생을 이제 말씀하셨다면 그 이제 덧붙여 영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3절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앞서 어떤 그러한 믿음과 어떤 이러한 내용들, 이런 것이 함축되어 보여집니다. 거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영생을 얻을 자의 조건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은 한때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는 것, 좀 이따가도 또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그에게 그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또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것이 앞서 2절에서 말씀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서는 2절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민이라는 말을 함께 하시는, 만민, 뭐 선택됐고 예정됐다면 이런 말도 필요도 없다. 만민이라는 말을 함께 하시며 세상 누구에게든 다스리시며 영생을 주실 그런 권세가 주어졌음을 보이시면서도 그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인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즉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신다고 국한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주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바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요. 자, 그리고 이로써 사실 오늘 다른 예정론 구절들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뭐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 뒤에 말씀들도 이어서 보면서 그 구절들에서는 어떤 정황에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또한 살펴보면서 그것이 또 전혀 또 예정과 상관이 없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 5절에서는 다시 1절에서 간구하신 아버지와 당신을 영화롭게, 즉 영광스럽게 하길 바라시는 그 기도를 하십니다. 또 하십니다. 먼저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일은 무슨 일을 말할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일은 무슨 일을 말할까요? 동사가 모두 과거형입니다. 이루었다, 뭐 주셨다 이런 것들이 뭐 다 과거형이라서 이미 이루었다는 말씀인데, 또 일이란 말은 또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일들이 아니라 단수형으로서 한 가지 일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봐요. 학자들이나 이제 보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봤을 때 이것은 과거형이고 한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앞서 엿보이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아까 이제 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엿보여졌는데,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당신을 믿게 하신 일을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이제 당신을 믿게 하신 일, 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 당신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원래는 이제 아까 이제 미래형 과거로서 얘기하면은 이제 뭐 대속의 죽음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믿게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셨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그와 같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시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 형태로. 그 전에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형태 이런 것이 있다가 이게 얼마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만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래서 하시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1절에서는 앞서 1절에서는 그렇게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인한 영생과 구원을 주실 사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 하셨다면, 즉 그때는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수역, 구속을 주실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미 이루신 믿음이죠. 믿음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해서 이 믿음이 이루어졌고, 이제 구속은 다음 미래고요. 조금 더 있다가. 근데 이미 이루신 그 믿음의 전달, 믿음을 이제 가르치신,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두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5절에서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번엔 예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1절에서는 단순히 당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주 되심의 영광을 바라신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창세 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임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창세 전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그 영광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시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른 모든 다른 사람들의 다른 모든 만민에게 당신을 하나님이자 구세주로 믿게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쪽에, 여기서는요, 믿음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또 당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계속해서. 자,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다음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 4절, 5절에 아버지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사실이 무엇인지와 그것을 위해서 하신 앞서의 그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여 다시 예정론 억구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이 앞서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을 따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결과로서 바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타내었나이다. 이미 가르침 받고 믿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당신께 주셨다고 이제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을 주셔서 난 나타내었다. 물론 이제 가르침도 포함이 되지만 결국 이렇게 뭡니까? 그 결과로서 나타내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일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뭐 권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아버지 존재를. 근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던 것이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에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신 일이 앞서 4절에서 보았던 그 가르친 일도 포함하면서 바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아까 4절, 5절에서 나왔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것. 그것이 이제 6절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는 좀 이따 또 7절, 8절에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앞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란 말 앞에 세상 중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도 창세 전에 예정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거기 뭐뭐 중에서라는 말은 원어로 원천, 근원이죠. 원천,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기에 세상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나에게 주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중에서라는 말 속에는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당신께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예정론은 오히려 거기서 끄집어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주어졌다는.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믿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예? 지금은 그중 제자들만을 그들이 당신을 믿음으로 당신께 주어졌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예정되었다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이라는 것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의 다음 부분에 보면 이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는 말씀도 자칫 그 말만 보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것이라고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아버지의 것이 이제 되었지만 그래 하면서 너는 내 것이야. 넌 믿음을 이제 인정하셔서 아버지의 것이 이제 되었지만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아까도 보았지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시며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 가르치신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행함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말씀을 지켰다 이러면서
보이며 진정한 믿음 안에 있었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켰다라는 말이 완료형이라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음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 어떤 한순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켜오고 유지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행함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순종도요.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그들이 예정되었다는,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런 것이, 만약 그 제자들이 예정되었다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예정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뒤에 가면 더 나옵니다. 그들이 믿음을 유지해가는 쪽에 이제 기도도 하십니다만은, 여기서도 이제 지켰나이다 벌써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되었다면 뭐 이미 구원 끝났는데, 창세전에 끝난 사람들인데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기도는 또 왜 하시고요? 유지되는 것이 뭐 저절로 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7절 8절에서는 앞서 6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일이자 더 앞서 4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먼저 7절은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하시며, 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대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겁니다. 예? 벌써 저들이 안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이게 안 것이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대단한 걸 좀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8절 맨 앞에는 원어상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그 7절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앞서 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더 자세히 먼저 거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주었더니,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받고, 듣고 배운 거예요.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받고라고 하시며, 그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은 믿은 사실,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 들어간 거죠. 믿은 사실을 이제 드디어 앞서 4절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후 그것에 대해서 드디어 자세히 말씀하시고, 다음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이제 아까 7절보다 더 자세히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똑같은 말이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하시며, 앞서 6절과 4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사실을 앞서의 그 7절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당신이, 그중에 당신이 말씀도 주셨는데다가 당신이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그 뭡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또 보내주신 줄 믿었다. 이거 같은 말이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때 7절에서는 단순히 앞서 알았나이다, 그걸 알았나이다 뒤에 부분에 보면 라고 말씀했다면, 여기 8절에서는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앞서 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 아버지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이라는 것도 여기서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믿는 것,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몸을 걸 믿었나이다. 믿었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아까 말씀을 듣고,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었던 데다가, 그죠? 자, 이로써 7절, 8절을 볼 때 다시금 그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음이 보여진 것이고요. 우리가 전에 6장에서 봤다는 것처럼 여기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받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 주신 바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바 된 자들. 그것이 여기서 사실은 드러난 거예요. 6장에서 봤던 말씀들과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들도 여기서 말씀하고, 그러자면 이게 왜 말씀하시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나,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들을 자기 멋대로 보기 시작하고, 그거 정도, 여기만 그렇게 보면 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성경 말씀 전체를 이렇게 정신없는 말씀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볼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얼른 빠집니까? 거짓 교리, 이단 교리, 이 예정론이 대표적이지만 그런 교리로 쑥 들어가요. 거짓 주장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확인해 볼 생각도 없어요. 그래 놓고 막 그게 옳으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별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쓰여졌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네, 그러면서 그냥 뭐 심오한 뭐가 있나 보지 하면서 거짓 교리에 빠져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다 예수님께서 6장 쭉쭉 말씀하신 거 앞에서부터 흐름, 요한을 통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전체 요한복음이. 그럼 요한이 쓴 전체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게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앞에는 다 볼 생각 안 하고 잘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이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고. 근데 다 6장과도 그대로 일치하는 것들이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실까지도요. 그래서 믿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 다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7장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을 보았는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론이지만. 자, 여기 뭘 본 겁니까? 아버지와 당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기도를 주로 하시며, 그것이 원래 전체 흐름이죠. 8절까지. 근데 그것을 위한, 그 영광을 위한 핵심으로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생, 구원이죠. 그들의 영생에 관련된 기도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영생,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쭉쭉 흐름이었기도 했지만, 6장도 그렇고 계속 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9절부터 17장의 기도의 마지막 절까지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여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자들의 믿음과 영생에 관련된 간구를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내용으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 믿음과 영생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음, 그들의 믿음, 그로 인한 결과죠. 결과가 영생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 자, 먼저 9절에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시며 그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앞서 6절에서 보았던 것과 거의 흡사한 예정론 억구가 여기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와 같이 아버지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아버지의 것이 이제 되었지만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의미이고요. 다만 여기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라는 말이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나왔는데요. 앞서 6절보다도 그 말도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라는 말도 세상에서 그들만 예정되었으니 제한적으로 이제 그들만 속죄하기 위해 이렇게 쓰신 말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세상보다 먼저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의 그 믿음의 유지를 위해 계속 이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다음 제 뒤에서도 보이지만 저기 14절부터 19절까지 해서 그들이 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거나 악에 빠지지 않고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9절 세상에 속하거나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믿음을 계속 그래서 이어가기를 기도하시게 되고, 또 그래서 이어가는 것이 이제 여기서 믿음이 유지가 되고 이어가는 것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만,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뭐 세상 위함이 아니라 할 때. 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치 당신이 아버지께 보냄을 받으신 것 같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에 또 다른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한 기도도 그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즉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 즉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죠. 저희 말은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시라고 분명히 이들만이 아닌, 이 제자들만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것이 되고 또 당신께 주신 바 될 수 있음을 내비치시게 되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또 그때 그 믿음은 또한 말씀으로, 저희가 전한 말, 그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게 됨도 또한 분명히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네? 오늘 계속해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9절 말씀도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이 그냥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0절은 9절 이 마지막 부분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신 사실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이제 거의 똑같은 말로 이제 하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이따 이제 이 뒤에 11절부터 말씀하실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이심을 보이시기 위해 달리 표현하고 계시며, 아까 그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하나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고 계시며, 거기에 이제 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시며, 그렇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임을 다시 여기서 엿보이시며, 이제 그래서 세상이 아닌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려는 명분을 다시 보이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기에 세상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예정돼서 그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기에 그들을 위해 우선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로 시작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이제 좀 이따 나왔지 않았습니까? 또 전해서 그 세상을 위해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아예 제외하신 것이 아니에요. 뒤에 또 나와요. 근데 일단은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 것이고, 여기서는 10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이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이제 보이시면서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9절 바로 다음 9절인 이 10절에서도 잘만 보면 그 9절의 말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없는 말임을 여기서도 사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서 말이죠.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다음 1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들의 믿음과 영생을 위해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데, 먼저 이 13절까지에서, 이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그에 대해 기도하십니다. 먼저 11절은 당신은 그 믿음과 영생에 대해 기도하시는데, 먼저 11절은 거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아버지께 가지만 저희는 세상에 있으니 저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된다.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라는 말은요.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말은 앞서 6절에서도 나왔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뭘 의미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는 건 이겁니다. 이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인 것이에요.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 믿음을 나타내는 다른 말입니다. 믿음. 근데
이름 의로 할 때 그 의로라는 말이 영어로는 in, 원래 원어로 볼 때 in, 영어로 말하자면 in이고요. 그 안에 이름 안에라는 거예요. 이름 의로 뭐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 믿음을 얘기했었죠. 믿음 안에라는 거예요. 그 보존된다는 것도 지켜진다는 지켜진다. 그래서 지켜진다는 그런 말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구주가 되신 이것을 믿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을 또 유지하는 것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자, 다음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저희의 그 믿음을 보존하여 지키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이제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12절에서 그때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하시며 제자 중 누굽니까? 이 멸망의 자식이 바로 제자 중 가룟 유다를 가리키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오늘 계속 본 내게 주신 자라는 말이 예정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내게 주신 자가 이제 예정된 자라고 한다면 그 예정된 자가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멸망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어떤 이유로든요. 네? 가룟 유다도 주셨죠. 사실은요. 예정됐다면 어떤 이유로든 멸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멸망을 말씀하시면 성경에 응했다. 또 예정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에서 멸하게 예정됐다. 내게 주셨다는 것이 벌써 앞서 예정된 자라고 자기들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모순이 되죠. 그건 맞질 않죠. 성경에 응하고 그걸 떠나서요, 벌써. 네?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었지만 거기서 자기가 벗어났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보존하시고 믿음을 하셨지만 그 믿음을 가다가도 그 유지가 안 되고 보존이 안 되고 자기가 떠나버린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기 드러나는 것이죠, 그냥.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는 벌써 11, 12절에서는 벌써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믿음과 영생이라 했을 때 믿음이 벌써 여기서 1차적으로 벌써 보여졌고요. 8절까지 서론에서도 이제 몇 번이었던 여기서 더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다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은 11절의 후반부입니다. 11절 후반부 아직 11절이 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말씀은 나중에 저 21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더 자세히 이는 지난주 보았던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그 의미를 그 실체를 잘 보았던 것처럼 뭡니까? 그때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 계명 말씀을 계속 순종해가는 모습으로 결국 지난주 제자됨과 기쁨으로 표현하신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거기다 이번에는 공동체적으로 저희가 각각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즉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이제 말씀 안에 말씀을 거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순종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영생을 이런 모습인데 믿음으로 사실 영생 얻는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목적은 하나 되게 그런 목적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기쁨으로도 아까 제자된 기쁨이라도 표현된 구원이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13절에서 이제 13절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와 같은 구원과 영생의 목적을 내비치시고 있고요. 예? 여기도 기쁨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지난주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기쁨으로 영생이 나왔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나와. 다 이어지죠.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버버리면 이제 여기서도 잘 못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영생이라는 것이 나중에 24절에서, 저 뒤에 24절에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 속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도 함께 있어. 이게 영생이죠, 영생.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뒤에 이제 영생을 더 직접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20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제자들을 통해 믿을 자들, 제자가 아니라 제자를 통해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때 그 하나됨에 대해 더 많이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하나됨에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그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들어간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13절에서는 이제 영생을 위한 기도도 보여진 것입니다. 11, 12절에서는 믿음, 13절에서는 또 영생,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1차적으로 그 믿음과 영생을 위한 기도가, 간구가 그대로 또 아까 서론부에 이어서 보여진 것입니다. 자, 다음 14절부터 19절은 앞서 잠깐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그 믿음을 이어가기를 기도하시고요. 세상과 악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이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음 20절부터 26절은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그 제자들을 통해 믿을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또 나와요. 또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인한 영생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또다시 이제 2차적으로 그 제자들을 포함한 이제 모든 그 믿는 자들의 믿음과 또 영생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게 다 기도가 그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상당히 사실은 난해한 말씀으로 보게 되는 17장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기도의 그 모습 속에 담긴 예정론 구절들을 보면서 그 구절들이 다시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는 말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 주로 제한적 속죄라는 교리를 주장하는데 예정론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이었는데, 그 말들이 그러한 예정론적인 말들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계속 믿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주신 자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란 말도 아버지께서 저희의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먼저 아버지의 것이 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는 모습이 앞부분에서부터 주를 이루고 있었고, 또 거기다 그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이제 그 중에서 그게 앞부분부터 주를 이루고 있었고, 이제 뒤에서 또 나오죠. 또 거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뭐라면서 영화롭게 하신 일과도 같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딱 했지만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믿게 했다.
어쨌든 그건데 그들의 믿음을 서론부 기도 속에서 보여주고 계셨고, 예? 거기서도 보여주고 계셨고, 또 이후 뒤에서 그들의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고,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구절들이 예정론이 맞다면 전혀 필요 없었을 그러한 기도들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그러한 바른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과 적용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셨고 또 생을 마감하시려 하시는지를,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오늘 본문 전반에서 아버지께서 주신이란 말을 많이 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주신 이런 거 해갖고 계속 하셨어요. 그 말을 많이 하셨고, 또 그와 비슷한 보내신이란 말도 자주 하셨던 모습 속에서 엿보게 되는데요. 당신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늘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셨죠. 요한복음에서도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 데다가 여기서 아주 그냥 더 막 드러나는 겁니다만, 자,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과 또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과 또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구원을 책임지실 것을 그동안의 앞에 본문들에 이어서 다시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도 그렇지만, 말씀 듣고 그래서 믿음, 그럼 아니면 영생 구원, 이게 우리 지금 요한복음 봤던 네 본문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늘까지도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만 봐도 벌써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독특했던 내용은, 오늘 보면 중후반부죠. 14절 이후부터 나왔던 내용 중 믿는 자들이 세상과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그 믿음이 온전히 유지되고 또 더 나아가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세상과 악, 그 죄죠. 악은 죄라고, 세상은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것도 말씀으로 또 거룩하게, 이겁니다. 그때 그 믿음이 유지도 되고 또 복음도 전파하는 이런 것이죠. 예?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다 제자들에게 나중에 명령하시고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나왔죠. 또 뒷부분에 또 나오죠. 기도하실 때도. 어쨌든 그 감당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할 때.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세상과 악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을 잘 유지하며 또 복음 전파 사명도 잘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시고,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이 주시려는, 예수님이 계신 영광된 자리, 바로 영생에 들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